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또 구원받은 후가 많이 다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뭐 예배 드리게 되고, 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뭐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누구나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가 바뀌었냐?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키가 더 뭐 1cm 크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막 몇 킬로 막 더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뭐 머리 더 빠지고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몸무게 더 나가고 뭐 그런 게 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뭐 돈이 많이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축복 받았습니까? 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최고로 자랑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이 저한테 딱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딱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요게 다 오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뭐가 고백이 되어지냐면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어쩌면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가 일어나면 또 염려 걱정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더라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다 오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믿음이 다 오니까 평안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고 있으니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평안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또 이게 생기죠. 소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면 이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게 오냐면 평안이 다 와요. 다시 말해 평안이 생기면 뭐가 오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 뭐 과거를 여러분이 잘 안다 그러면 뭐 이제 감사하겠죠. 근데 보통 과거를 잘 모릅니다. 보통 지금 알고 또 미래 뭐 걱정하지 또 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자기 과거를 잘 모릅니다. 그죠? 부모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이렇게 막 잘해주고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사역자라든가 목회자가 이렇게 잘해주는 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는 거, 잘 못 해주는 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국 이 시험 당하고 교회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돌아보니까 야 우리 뭐 옛날 이제 교회나 이래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건데 야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철야 예배 때 엄청나게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사람들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소망이 다 오면 어떻게 되죠? 인내가 되어지죠. 그죠? 자녀들이 앞으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좀 잘못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소망이 딱 생기니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뭐 예배만 잘 승리하는 분들 계시면 이 소망이 생겨요. 언젠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영적 상태를 바꾸시겠구나. 이제 이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이게 생기죠. 사랑.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다 생기니까 요 세 가지로 다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저에게 오는 이 그 증거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냐? 간단해요. 옛날에는 제가 기도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뭐 철학을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다 깨닫고 이제 인도받으니까 뭐든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간단해져요. 그리고 기도를 알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걸 다 체험하니까 뭐든지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도의 방향 맞추게 됐죠.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간단해집니다. 복잡한 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어때요? 다 단순합니다. 목회자들도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보면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하나님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분 딱 만나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그 여러분이 간단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막 40일 금식기도 뭐 2번인가 하셨어요. 이제 걸어 다닐 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술 드신 분처럼 돌아다녀요. 목사님인데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요. 걸어 가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딱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다시는 이분하고 상담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돼?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다 그런 식이에요. 이분하고 상담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잡한 거지. 하나님 믿으면 복잡해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그죠? 전능 가진 하나님이 나한테 돈 100억을 준다 약속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안 믿어 잠 못 자죠. 믿으면 잠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옛날에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뭐든 단순해요. 이게 뭐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고. 저 나름대로 복잡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복잡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단순해집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앙생활이 간단하고 단순해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 이리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갑니다.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응답 오는구나. 이래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 거구나. 이게 간단한 사람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 팔려갔어요. 그죠? 오직 복음 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 안 했으면 뭐 형들 잘못됐고 내가 왜 여기 왔고 진짜 정신문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 됐습니다. 형들이요 쌀쌀로 다 왔어요. 그죠? 저놈들 죽여 살려. 그죠? 이 기도가 안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췄으면 그래 됐을 거예요. 요새 뭐라 했죠? 당신들 나를 팔았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방향을 안 맞추니까 자꾸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만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알면 다 풀리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요 성경요 이거 백독 읽어도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요 성경 한 번 읽어도요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든지 이렇게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불신자하고 다른 축복이 뭐냐면 뭐든지 담대해져요. 그죠? 저도 옛날에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상당히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뭘 하면 좀 담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요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이 막 설교 잘하는데 만나보면 대부분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요? 외향적인 성격이 많을까요? 내성적인 성격이 많을까요? 그 내성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분들 누구 만나면요 예수 믿으세요 먼저 말도 잘 못 끝내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이제 단체에도 정은주 목사님 계시나요? 정은주 목사님. 목소리 막 칼칼합니다.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10,000명 되는 막 앞에 설교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게 수줍이 많았는지 자기 좋아하는 여자 딱 있으면 여자와 같이 딱 있으면 그 여학생 딱 있으면 전부터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여자분이 차 타고 가면 그거 딱 나타나고 이런 분이었어요. 유 목사님 아시죠? 막 앞에서 막 카리스마하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막 초창기 설교 보면 막 마이크 앞에 있는데 막 이거 막 설교하다 마이크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먼저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처럼 이 좀 무식한 사람들은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막 시장 가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 같으면 여기 시장 가면 한마디 대화 못하고 갔다 그냥 옵니다.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 몇천 명 앞에, 막 10,000명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누가 주신 힘이죠?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죠?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든지 담대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올수록 뭡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요, 조금 초창기 때는 막 핍박 올 때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핍박 올수록 이게 담대해져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 뭔가 기대도 탁 되어지고 긴장도 탁 되어지고 담대해지더라고. 그리고 뭐 고난이 올수록 그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더 크게 완전히 위기가 와도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이런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이런 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복음 듣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뀌어서 이런 진짜 문제 사건 속에 평안과 간단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죠? 여기가 좀 육신적인 응답보다는 내적인 응답이죠. 그죠? 사실 이것만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저는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좀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있죠. 감사하죠. 그죠?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죠? 왜 안 변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변하죠.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이게 안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죠? 착각은 자유인데 구원은 착각하면 지옥 갑니다. 그죠? 다른 거 착각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착각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착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요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죠? 종교 하나 쓰라니까 기독교라고 쓰지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래서 밤늦게 창피하니까 12시 정도 다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더 갔다 나와야 구원 받습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때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해적선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종교를 진짜 구분을 하면요, 이게 딱 느껴지죠. 해적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적선이 하는 일이 뭐죠? 그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그죠? 도둑질하고, 그 해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해적에는 해적 선장이 있고 그 선원들이 있겠죠. 어쨌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죠. 오늘 해적 선장이 아팠어요.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그 밑에 종들이 해적 선장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약도 지어줬어. 결국 그 해적 선장이 나오면 뭐 할까요? 그죠? 더 힘 얻어서 뭐 하죠? 해적질을 하는 거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밥 해주는 것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숨 쉬는 것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숨 쉬지 말아야 됩니까? 밥 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놈 안 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북한에서 김정은 밑에서 핵폭탄 만들고 우리나라 던져보면 그 김정은을 위해서 착한 짓 된 거 다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벌써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는 해적선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뭡니까? 이게 사실은 귀신 종로로 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아 착각해요. 그죠? 지금 뭐 정명석이 알잖아. JMS, 그죠? 뭐 이단, 교주, 지금 뭐 범죄로 지금 10년 감옥 가다 나왔는데 또 이상한 짓 하고 또 감옥 갈 판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왜 빠지냐? 그것도요, 못생기고, 뭐, 덜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단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미스 코리아 정도 되고, 다 엘리트들이 간다니까요. 왜 갑니까? 왜 그런데 빠질까요? 상처가 많아 빠질까요? 영이 같아서 그래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죠? 그 귀신의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 그러죠?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닥친다 그랬죠. 교회에 다녀서 7 귀신이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 생명 없이 교회에 다니면 7 귀신이 더 들어닥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져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 안 받고 1년, 2년 만에 교회 다니잖아요. 7 귀신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얘기를 듣고 이거 못 견뎌요. 이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무당집 앞에 가서 그리스도 몇 번을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죠? 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 앞에 그리스도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제가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몇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죠? 마귀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귀 얘기 또 제가 또 많이 합니다.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죠? 여러분 아버님 계시고 저 아버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 아버님을 진짜 쌍꺼풀 터뜨렸어. 계속 얘기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안 좋다 그래도 계속 쌍꺼풀 때렸다 그러고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내가 막 싸대기 때려서 막 케어시켰다고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날 겁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럼 그거 듣고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그죠? 마귀 뭐 싸대기를 매일 때리는데 그거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 그러면 누구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죠. 그죠? 그거 듣고 여러분이 마귀 자녀면 지금 뛰어 올라와야 돼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올라와서 마이크 뺏고 이거 막 지우고 그죠? 막 뛰쳐나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요. 자꾸 막 이상한 대로 가고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요, 이 고난의 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중이 됩니다.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닥치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또 많은 사람이 이리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그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죠?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결국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그죠? 결국은 종교 생활은 어느 날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4번째로 잘못된 구원관.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보면 철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나중에는 허문만 찾아옵니다. 그죠? 답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는 터널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뭘로 또 착각합니까? 또 이거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막 하나님을 봤다, 뭐 예수님을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누굴 봤어요? 귀신을 본 겁니다. 그죠? 아주 무식하거나 말씀이 없으면 그래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수준 낮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좀 하나님 눈에 보인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하신다. 그럼 이 당진 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다 오겠죠.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 기도 행위하며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가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뭐 예수 믿고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말씀도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복음 체질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런 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중요한 거는 복음 체질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뭔가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기도 많이 할수록 손해고요. 성경 많이 읽을수록 손해입니다. 그죠? 물론 그거 읽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뭔가 응답이 오긴 오죠. 자, 2번째입니다. 우리 2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 행위로,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태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졌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상태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열보가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를 봐도. 그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왕이 사는 곳이 어디죠? 왕궁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윤석열도 그거 나왔지만 대통령이 사는 곳이 청와대예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이 백악관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도 변화되지만 내적으로
자꾸 뭐가 변화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다 생깁니다. 그 여러분의 은사 중에 어쩌면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력이에요. 영분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서 만나본 성도님들, 또 옛날에 신앙사람들 보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어두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실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사단이 못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인도하십니까? 어느 게 맞죠?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영분별리가 없으면 성령님도 사실 못 받죠. 복음 체질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 체질, 율법 체질 그러면요 성령님도 그래 받아요. 기도도 그래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바르고 맞추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그 방향 맞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은 내가 고속도로, 그게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탔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맞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방향 안 맞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방향 맞추라는 거지. 방향 맞은 사람은 그거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가는 것도 이제 그냥 한 시간 주님께 맡기는 시간도 있고 순간순간 내가 또 주님을 맡기는 시간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신앙생활 성장해 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하고 차 타고 가면요, 계속 묻습니다. 엄마,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 맞아요? 계속 묻습니다. 서울 가면요. 언제 가요? 다 왔는데,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빨리 안 갔냐고 그러고 막. 계속 그래요. 그죠? 근데 나이 딱 들면 그래, 안 그래요? 방향만 탁 타고 가면, 이제 제대로 탔구나. 또 몇 분 만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차 막히는 거 깜짝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옛날에 막 차 막히는데 계속 물어. 아빠, 몇 시에 도착해? 언제 도착해? 신경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 물으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게 그 신앙생활 사실은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뭐 따라가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 가장 잘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죠? 기도 이전에 예배 자리 있습니다. 예배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예배 자리 있습니다. 그죠? 시편 1편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는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다르죠. 그죠?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꼭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잘 돌리다 1년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다. 그거하고 그런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매번 빠져. 그건 성령인도가 아니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가 뭡니까? 이제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왜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기 위해서요? 증인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은 요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예요. 그죠? 복 달라. 그죠? 그다음에 뭐 건강 달라. 뭐 돈 달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돼지머리를요. 우리 소대 삶단 말이에요. 코도 삶아야 되고 귀도 삶아야 되고 뭐 주둥이도 삶아야 돼. 다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 몽땅 솥에다가 집어넣고 불 사르면 다 코도 삶기고 그죠? 귀도 삶기고 입도 다 삶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보면 어디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또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지만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변화되는 삶. 여러분이 이제 변화가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이렇게 의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가지가 변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변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뭐가 변했냐면 영적 호적이 변화됐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하는 삶을 바뀐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되는 삶. 그죠?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게 변화됐죠. 영적 배경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지옥 배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배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어떤 배경으로요?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변화되는 삶. 그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고 성령도 받다 보면 이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옛날에는 누구 중심 살았죠? 나 중심. 그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중심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 계속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 따지면요, 하나님이 모두 사고 사건 다 막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선하신 분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거는 밤하고 발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로 우리 변화되는 삶.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면 이제 삶도 영적인 삶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요 얘기는 이제 육신적인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성령 충만한, 그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쭉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영적 축복이 이제 어떻게 오냐? 계속 말씀되어 있지만 여러분 먼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잘 된다 그랬습니까?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래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요래 바뀌는 수준이 되어지면 사실은 고난과 핍박과 위기가 와도 감사가 되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게 이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자꾸 막 어른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자꾸 우리 성장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중학교가 되면 그 시기를 뭐라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대듭니다. 죽은 사람은 대들을 안 들어요? 대들 수 없는 거예요. 땡깡도 부르고, 건강해야 땡깡 부르는 거예요. 아프면요, 땡깡도 못 부릅니다. 중요한 건 그 땡깡이 계속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좀 두드러 맞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사랑도 받기도 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그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화시켜서 결국은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천국까지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성화라는 것은 사실 치유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지에 뭐 문제 알고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 치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완전 치유는 없습니다. 그죠? 다리에 문제 있는데 그거 나으면 또 딴 데 문제 오고, 딴 데 문제 해결되면 또 딴 데 문제 오고, 완전 치유란 건 없어요. 그거는 치유될 수 있지만 딴 문제 또 옵니다. 그죠? 그런데 영원한 치유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니까요. 어딜까요? 그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치유받을 건 치유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소망은 어디냐면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 있는 거 그거 너무 거기 잡히지 말고요. 그냥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러면서 또 필요한 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마음 정신 또 건강 준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잡힙니다. 잡히지 말고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조금씩 치유시켜 갑니다. 그죠? 그럼 결론이 아까 뭐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이 오고 간단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럼 사실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문제 치우면 또 문제 옵니다. 그죠? 문제를 자꾸 치우려 하지 말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치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문제를 바꾸려 하지 말고 뭘 변화시키라고요? 나를 변화시켜.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하고요. 앞으로 더 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마다 또 매년 변화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참된 변화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